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아마 집에서 오늘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옷장을 열고 옷장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옷, 제일 좋은 옷 그렇게 입고 아마 교회에 오셨겠죠. 우리 옛말에 옷이 날개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라. 아무리 못난 사람도 근사한 옷을 걸치면 아주 달라 보이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걸치든 근본의 변함은 없지만 그 옷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겉보기는 크게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도 달라지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는 교복을 다 입습니다. 심지어 어느 이제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복을 입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교복 자율화 시대였어요.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얼마 전부터 교복 자율화가 돼서 교복이 다 폐지가 되었고, 그렇게 6년을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마칠 때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이제 교복을 입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조사를 하고 교복을 입자 그런 결론이 났는데, 그때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그때 교복을 맞추게 되면 이게 큰 낭비거든요. 그래서 3학년은 제외를 하고 1, 2학년부터 교복을 입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교복을 입던 시대, 그때는 전국 어디를 가나 똑같은 교복이었죠. 남학생들은 겨울에는 검정색 상하이 그런 교복, 여학생들은 어떤 교복이었습니까? 여학생들도 비슷한 그런 검정색 그런 교복이었을 텐데 전국 어디를 가나 똑같은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복이 너무 획일적이다, 그리고 획일적인 문화를 버리고 개인의 인격과 또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면서 획일적인 교복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교복은, 이전에 있던 교복은 학생들의 개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교복이 없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쯤, 3학년 때쯤 전국적으로 다시 교복이 부활했습니다. 교복을 다시 입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교복 자율화 시대에는 이 아이가 학생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다 사복을 다 입고 다니니까 학생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또 좀 성장이 빠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학생도 교복을 안 입으니까 학생다움을 잃어버리고 탈선하는 일이 참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복을 입지 않으니까 입는 옷에 따라서 부유한 집 아이와 또 그렇지 않은 집 아이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제법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한때 이제 학교에 급식하는 문제도 급식비를 받느냐, 무상급식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 말이 있었고, 그런데 교복에 대해서도 사복을 입을 때 어떤 아이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좀 깨끗하고 좋은 옷, 또 비싼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사회적인 계층을 나누는 그런 역효과가 생기게 된 거죠.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복이 다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교복이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다시 입게 된 교복은 예전 교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전에는 전국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은 교복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지금의 중고등학교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은 한창 성장할 때이고, 또 이때는 외모를 꾸미는데 굉장한 관심을 가지는 시기이기에 교복도 예전처럼 획일적으로 입는 아이들이 획일적으로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더 멋진 교복, 더 예쁜 교복을 입힐까? 학교도 그걸 고민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가진 스마트폰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전국에서 교복이 가장 예쁜 학교, 가장 멋진 학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어느 학교가 제일 예쁘다 나오죠. 제가 알기로 대구에서도 교복이 굉장히 예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복에 굉장히 공을 들인 학교가 있는데 경북예고죠. 경북예고.
겨울이 되면 동복과 하복인데 하복이 파란색, 여학생들이 파란색 그 교복을 입습니다. 이게 디자이너가,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교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있고 예쁜 것도 좋지만 교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이들을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을 학생답게 보이게 하는 것이 교복의 기능이죠. 지금은 이제 교복을 보면, 아이들이 교복을 보면 저 아이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다 알죠. 그래서 이 교복을 입은 채로는 행동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좀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학교를 갈 때 미리 사복을 준비했다가 학교를 마치면 학교에서는 사복을 못 입으니까 근처 공원에 가서 이제 화장실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뭐 또 시내 놀러 가고 그런 일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교복을 입고 있으면 마음껏 놀기가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교복은 학생의 행동을 제약하는 거예요. 학생다움으로 제약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 오후 시간에는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고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시키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계획한 일은 이런 거죠. 1절에 말씀하기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모시겠다고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또 나오미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지만 그런 룻을 볼 때 나오미의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며느리인 룻을 볼 때 고맙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룻은 아직 젊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처럼 과부로 사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타국에 와서 과부로 평생 사는 것, 이게 나오미가 볼 때 자기를 복양하니까 고맙긴 한데 안타까운 거죠.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혼자 살아서 되겠는가? 이런 고생하며 살았으면 되겠는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압을 떠나기 전에 이미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를 불러서 각각 그렇게 말하죠.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너희도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처럼 과부로 살지 말고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뭐 재물이 많아서 아니면 또 다른 아들이 있어서 그런 며느리들에게 또 새로운 아들을 주고 재물을 물려주고 베들레헴으로 와서도 아주 풍족하고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과부일 뿐이에요. 두 며느리를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죠.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새로 가정을 꾸리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거죠.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나오미를 떠나 고향으로 갔지만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따라왔죠. 그렇게 따라오는 룻을 보면서 나오미의 마음에 참 고맙다. 내 아들하고 결혼한 며느리지만 어떻게 보면 남이잖아요.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남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내 아들과 결혼했던 그런 며느리라고 해서 나를 복양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따라온다. 거기 와서도 나를 참 어머니처럼 이렇게 섬기겠다. 너무나도 고맙고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 특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있는 사람은 모압 여인 룻밖에 없는 거죠. 고향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온 룻을 볼 때
나오미는 그 룻을 이제 며느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딸처럼 여기는 거예요. 딸처럼.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룻밖에 없죠.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 딸로 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어머니가 자기의 친딸, 사랑하는 딸을 보며 가지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비록 법적으로는 며느리지만 지금은 딸처럼 여기며 사랑하기에 평생을 과부로 살지 말고 고향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과부로 살지 말고 이곳 베들레헴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나오미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는 것, 이게 나의 마지막 사명 아니겠는가?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에 가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에 가야? 요즘에 교회마다 큰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느 교회를 가든 다 똑같습니다. 교회마다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믿음이 좋은 신랑감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에게, 특히 여청년들에게 믿음 좋은 신랑을 찾아줘야 되는데, 남자 청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성비가 50대 50이 아닙니다. 50대 50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7대 3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청년들은 많은데 남자 청년들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소위 말하는 노처녀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노처녀들이. 교회에 믿음이 좋은 남자 청년들은 정말 보배같이 여기는 거예요. 딸 가진 부모님들이 정말 전부 다 눈독을 들이는 거죠. 아유, 내 딸하고 좀 교제했으면 좋겠다. 저 아들을 사회 삼았으면 좋겠다. 믿음 좋은 아들 찾기가 힘드니까. 여청년들은 많은데 남자 청년들이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워낙에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제 교회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도 있고 지금 아직 못 나온 청년들 있는데, 모든 청년들이 다 믿음 좋은 그런 배우자들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런 믿음의 배우자들을 그런 찾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알아서 찾겠지. 요즘에는 누가 짝지어줘서 안 된다. 자기 혼자서 알아서 찾는다.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다 시집장가 가서 별로 대답 안 하시네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줘야 되죠. 찾아줘야 되죠. 그래 만나게 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죠. 내 아이들은 다 시집장가 갔으니까 모르겠다,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은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 미래가.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며느리 룻, 모압 여인 룻, 이 룻에게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나오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근데 어디 가야 좋은 남편을 찾을 수 있는가? 좋은 남편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오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셨죠. 나오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계획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놀라운 계획,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불러서 더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 나오미가 선포한 것이 그것이죠. 나오미가 그것을 선포합니다. 룻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룻은 원래 모압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두 딸과 소돔을 탈출하고 그 산에서 지낼 때 그의 딸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자기들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이 땅에는 없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서 두 딸이 다 아들을 낳는데,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고, 이 아들이 이제 모압의 조상이 됩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서 똑같이 하죠.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베남이라고 했는데, 이 아들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라고 창세기 19장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하고 좀 가까운 관계입니다만, 성경 역사를 보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면 모압과 암몬은 다 이스라엘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족속이 된 거죠. 모압과 암몬.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말은, 룻은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지 않은 심판받을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족속이고 심판받을 족속. 원래는 심판받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이제 간헐적으로 묵상합니다만, 룻기는 단순히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 돌아오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룻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으로 원래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심판받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모압 여인 룻에게 안식하며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복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사는가? 그 길을 알려주죠. 그 길은 보아스와 연합하는 겁니다. 보아스와 연합하는 것. 자, 그러면 보아스와 어떻게 연합합니까? 매일 보아스 밭에 가가지고 이삭만 주우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에게 신부의 단장을 하라고 하죠.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부의 단장을 하라는 거죠. 신부의 단장을 해라. 깨끗이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품을 바르고 너가 가진 의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복을 입으라는 겁니다. 신부의 단장을 하라는 거죠. 그냥 그날 밭에서 이삭 줍던 모습 그대로 흙먼지가 묻고 땀 흘린 채로 가지 말고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예복을 입고 신부의 단장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결혼식에서 보면 신부 대기실이라는 것이 있죠. 신부 대기실. 예쁘게 단장한 신부가 하객에게 보이기 전에,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와서 그 행진하기 전에 신부 대기실에 있습니다. 원래는 신부가 그곳에서 나와 결혼식장에 들어가기까지는 하객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객은 그냥 결혼식장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신부 입장 그러면은 결혼행진각이 눌리면서 신부가 딱 들어오죠. 사람들이 요즘에는 사람들이 신부 대기실에 들어와서 신부를 보고 먼저 축하해주기도 하지만, 원래는 하객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결혼식이 시작되면 신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가서 중간에 신랑을 만나 신랑의 손을 잡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겠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가장 예쁘게 화장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준비할 때, 결혼식 할 때 인생 안 그래도 20대 30대 초반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울 때인데 그날을 위해서 특별하게 단장도 하고 몸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날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를 볼 때 신랑은 황홀감에 빠지죠. 야, 내 신부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서는 더 사랑의 눈이 멀게 만드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는 그렇게 단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랑에 대한 예의죠. 신랑도 똑같습니다. 멋진 턱시도를 입고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신부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서 부수수한 얼굴로 옷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고 결혼식에 간다면 그거는 신랑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신랑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복을 입는 것.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혼인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청한 임금의 이야기인데 청한 손님이 오지 않자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고 원래 청함을 받았으나 합당치 않은 그들을 멸하고 종들을 보내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손님이 가득 차고 잔치가 시작되자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왔다가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묻죠. 그가 아무 말도 못하자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는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복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복을. 우리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될까요? 지금 또 시장에 가서 옷가게에 가서 거기서 제일 예쁘고 제일 화려한 그런 옷을 사서 입으면 그게 예복입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은 그런 예복이 아니라 의의 예복을 입는 거예요. 의의 예복을. 이 예복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의의 예복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 의의 예복조차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예복을 나눠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예복을 받아 입으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예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예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신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칭의란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고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거죠.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이 저와 여러분의 날개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상태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전혀 깨끗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칭의잖아요. 칭의.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은 자는 구원받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신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는 거죠.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에 청함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초대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아서 그 의를 덧입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귀에, 세상 사람들 귀에 계속해서 천국 복음이 선포됩니다. 귀에 다 들리지만 이 선포된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그러면 의의 옷을 입게 되는데, 귀에 들리는데도 선포되는데도 안 믿으면 의의 옷을 안 입는 거죠. 예복을 안 입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따 예배를 말씀을 마치고 이 찬양 같이 부를 텐데,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라는 찬양을 보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예복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흘리신 보혈로 씻어 깨끗해진 예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복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예복을 항상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손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손에 등불과 기름을 항상 준비해서 언제라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또한 예복을 갖춰 입고 있어야 되죠. 예복을 갖춰 입는 것, 손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갖춰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몸가짐, 자세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일에 드리는 예배, 또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는 천국 혼인잔치의 모형이에요. 모형. 따라서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고 나와야 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세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와야 하지만 또한 예복을 갖춰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손에 등과 등불을 준비하듯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예배드릴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합당한 성도, 신랑의 기쁨이 되는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맞을 준비, 손에 등과 등불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날로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자, 우리 손뼉을 치면서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보라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라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뒤로 내 옷은 보라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담을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뒤로 내 옷은 보라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우리 어릴 때 이 찬양을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 아닙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의의 예복을 입고 또 거듭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손에 등과 등불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어서 언제 예수님 오더라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길 원하고, 특별히 이제 5월달이 곧 시작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가정 모든 식구가 다 예수님 믿는 그런 귀한 믿는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복을 입고 나가야 될 텐데 예복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의의 예복,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덧입고 칭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손에 등과 등불을 준비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곧 가까울 텐데 언제 올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등과 등불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어서 언제라도 천국 우림 잔치에 들어갈 아버지의 준비가 되도록 은혜를 내버려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여 이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아버지 하나님 예복을 입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우림 잔치에서 쫓겨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고 아버지 하나님 예복을 입음으로 우리 합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또 복된 성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 기억하면서 한 주간 또한 넉넉히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의의 옷을 항상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5월달 이제 곧 시작될 텐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더욱더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의 식구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천국 복음이 선포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예복을 입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여 이 기회에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의의 예복을 온전히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